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배성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찬양 하나가 계속 묵상이 되던 찬양이 있었어요. 오전 예배 때 저는 이걸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선율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시고 했던 찬양인데, 우리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2절 가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옵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은 아버지 가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꽤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 참 꽤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이 고백이 깊어지는 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의 고백이 남아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신앙, 그래서 나는 타다 남은 죄입니다,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다음 열매는 뭐냐면 감사의 열매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깊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우리 강해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고백을 왜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잡아야 될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그냥 히브리서 본문 자체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그대로 함께 쭉 이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거든요. 22절부터 혹시 자막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천천히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 고백을 보니까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굳게 잡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을 함으로써 이 소망을 또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보니까 이제 이 고백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그날이 말세 때가 가까울 때 더욱더 열심을 내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아가 깊이 고백하자. 사실은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냐, 이 사도신경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를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한 5분 정도는 여러분 좀 강의처럼 먼저 진행을 하면요, 이 사도신경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해서 크게 부흥을 하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숨어서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세례를 줄 때 했던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사도신경이 이제 세례할 때 질문으로 그들이 서로 고백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2세기 무렵부터 이 로마 기독교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타기가 시작되면서요, 이단이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건 거죠. 믿는 것 같은데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모를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정립시키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정립하고자 하여서 이 신조를 의거하여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에 물들지 않은, 영지주의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정립시키자 하면서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이것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고백했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요, 지금 밤에 보초를 쓰게 되면 누군가가 지금 막 걸어오고 있어요. 누군지 보이지 않으면 멈춰! 암고를 대죠. 암고를 대면 방대편에서 약속한 구호를 또 외쳐주면, 아, 아군이구나, 적군이구나 알 수 있듯이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구나를 서로 느끼고 공감했던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요, 12가지의 고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PPT로 보니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12가지 고백인데 이 12가지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두 번째 고백부터 8번째 고백은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9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10번째부터 그 뒤로 12번째까지는 공교회에 대한 고백과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한 고백, 그렇게 12고백이지만 크게 묶어보면 4가지 고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으로 공교회에 대한 고백,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 때에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라틴어의 사도신경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라고 얘기를 해요. 크레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라틴어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는요,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도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습니다의 고백은 내 심장을 지금 드립니다에 대한 고백이죠. 내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의미를 보면요,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또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할 때 내 삶을,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낮아지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덧 주문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눈 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심정으로 고백하는가. 저도 참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나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 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도신경을 정말 고백답게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 고백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이 깊은 고백을 우리가 쉽게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 감고, 우리 이제 익숙해졌으니 눈 감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로 눈을 뜨고요, 한 글자 하나를 놓치지 않고 고백하면서요, 한 번 더 보면서 진짜 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뿌림받아 영혼이 맑아져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전하고요, 오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정 신방을 갔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제 가정에서 눈 뜨고 다 사도신경을 보면서 나는 전능하신, 액센트가 달랐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고백을요, 진실하게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가슴을 치며 주님, 다시금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 심장을 드리듯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은 한자로는 믿을 신, 그리고 경전할 때 전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다 온전히 받습니다라는 의미이겠지만, 이것이요, 영어로 봤더니 신경을 패스워드라고 읽더라고요. 암호이죠, 암호. 우리가 요즘 집 열쇠를 대부분 번호키로 많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번호를 알아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번호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애가 암호를 누르고 그 깊은 곳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냐, 어떤 근거로 그것을 믿냐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는요, 사실은 네 가지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첫 번째는 뭔가 보게 되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동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까지는 누구나가 잘하는데, 그 다음 그래도 현대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고 부담스러운데요, 이 믿습니다는요,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는다의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단어 안에 네 가지 담긴 의미는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뢰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그 다음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헌신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이것이 믿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을 한 개 해볼게요. 내가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으면 내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걸까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신앙이 깊어지고, 이제 이 정도면 참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걸까요? 내가 잘 믿는다 하여 하나님이 더 힘이 세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죠. 그래,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교세가 한 명 더 늘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제 마음가짐이 항상 그래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로 이제 청년부를 맡았죠. 사실 그 명성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대형 교회죠. 그러니 청년부도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그러니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 그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본인들이 크다는 것을 좀 이제 저한테 좀 의시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커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나는 내 앞에 있는 교인이 수천 명이 있든 수만 명이 있든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만 본다. 이거 왜 싸울 때 왜 나는 한 사람만 팬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진짜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교회가 초대형 교회든 한 명이 있든 상관없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세요. 지금 교세가 늘었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잘 믿는 한 자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잘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녀됨의 회복이 기쁘신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믿어야 되나라는 건 거죠. 왜 내 심장을 꺼낼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드리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는요, 한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동의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지금 부모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겠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기 입장인데요, 아기들은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막 부모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밥 먹어줬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한테 부모는 아이고 그래 맞다 하면서 그냥 맞춰주는 건 거죠. 그런데 부모를 아는 것만큼 자녀가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건 거죠.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인 듯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커지는 건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진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이잖아요. 내가 지옥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믿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믿는다를 내가 노력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 현실들을 돌아보면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21절, 2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어떻다고요?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다시 보면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장부터 해서 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3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정체성은 죄인이다 를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너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너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맞서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망 없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설득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합의를 해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어 놓으셨다.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기초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해하기 시작해서 사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먼저 있고 이해는 나중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안 믿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하는 건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믿게 만들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설득하면서 믿게 만드신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냐를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왜 염려가 그렇게 많으시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우리는 왜 내일 일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에 대해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속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을 비롯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라는 거죠. 믿어라. 사실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진 건 거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새벽 설교 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근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이 태초부터 모세가 존재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걸 다 보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 아무도 본 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는요, 그냥 부모로부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대.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애굽의 노예. 눈 뜨면 이래야 되고 억울함을 그냥 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노예. 그런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같이 설명하시는 거죠. 태초에 세상은 창조했고 이것은 사실이야. 사실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너희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서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같이 설명하는 따스한 할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렇게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이 먼저 존재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열심히 꽉 찼을 때, 우리가 성의가 하늘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뭔가 종교에 열심히 꽉 차서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믿음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사실은 이미 존재하나 그 사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설명하시며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거죠. 내가 믿습니다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우와, 이 감격이 너무 큰데도 내 삶을 돌아보면 미련한 어린 양 같아서, 매번 길 헤매이던 어린 양 같아서, 타다 남은 재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함께 나갈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무가 창조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곧 내가 못에 박힐 그 나무를 미리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롯 유다를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일 그 가롯 유다를 보며 너는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천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죠. 나를 해야 할 것을 알고도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억울하고 힘들고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쉽게 할 수 없겠죠. 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신뢰하여서 내 심장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대요.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를 열면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고백이고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도 너무 억울해도, 너무 지치고 염려가 많아도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여 그래도 내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고백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신앙 고백하는 자의 진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꽉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내가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쁘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두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을 드려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한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이 무거운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꽉 붙잡아 주심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 느껴진 가운데 평안함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도신경의 고백, 참 무거운 이 고백을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이 눈물 많은 자리 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사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따스하게 손잡아 주시며 믿음을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수고하여서 믿음을 얻은 것처럼
내 어깨에 힘을 주며 차별이 없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 스스로 차별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내 의로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다 하셨는데 가장 낮아진 자가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님 정말로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각성하여서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